오늘 말씀은 인생 경영 그리고 기한과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근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마음과 어떤 비전과 또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을 만큼 격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시기 공간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은 다 뭐냐면 인간들입니다. 저도 인간이잖아요. 근데 리차드 버튼 경이 쓴 글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 나름대로 인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네 종류의 사람으로 그분은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근데 네 종류의 사람을 그분의 관점에서 보면 네 종류의 사람이 나는데, 첫째는 아무것도 알지 모르지만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바보라고 합니다. 리차드 버튼 경우는. 근데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할 사람이 아니라고 그분은 권면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단순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알고 있지만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영적으로 혹은 지식적으로 잠을 자고 있으니까 깨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알고 있고 또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런 지혜로운 사람과는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라고 리차드 버튼 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종류도 다양한데 리차드 버튼 경은 사람의 종류에 대해서 네 종류를 말하고 있지만 이 잠언서를 보게 되면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 악인, 미련한 자, 게으른 자, 슬기로운 자, 악독한 자, 엄청난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잠언서를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3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인생의 집을 잘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집은 바로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7장 12절을 보게 되면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가 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생 경영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긴 그 지혜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가지고서 성령과 의논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잘 경영하셔야 됩니다. 근데 인생을 경영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리소스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간이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일본에 보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있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보게 되면 일본을 천하 통일한 사람이죠. 근데 그분은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진짜 볼 일이 없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 하나는 충성을 잘했어요. 오다 노부나가한테. 오다 노부나가라면 그 혁신가입니다. 그 일본에 그 사무라이가 있을 때 다 뭐냐면 이 칼을 사용했는데, 제가 어렸을 적에 중학교 때 일본 어떤 사장님이 나한테 일본 그 쇼군이 쓰는 가나고 리본도를 써서 선물을 받은 적이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서 그거 다 버려버렸거든요. 그냥 팔아갖고서 그냥 선교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도 들지만, 근데 오다 노부나가는 한생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각자로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 조총이라 해서 이 포르투갈 사람이 왔을 때 선물 받은데 그 조총을 갖고서 총을 만들었고 조총을 또 많이 샀어요. 그래서 싸움할 때 이제 사무라이가 칼 대신에 뭐로 싸우냐면 이 조총을 갖고 나갑니다. 근데 그때 일본 사무라이들은 그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도 신사는 신사도가 있듯이 우리 사무라이는 그래도 칼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다케다 전투라든지 뭔가를 했을 때 근데 이 조총은 총을 쏜 다음에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해서 3교대를 만들어서 한 번 쏘면 한 번이 할 동안 또 두 번째 삶을 그래서 계속 돌면서 거의 천하통일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냐면 너무 머리가 명석하고 이 아베가 말했잖아요. 그 아베 수상이 이 푸틴을 보고서 오다 노부나가가 같다고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기 부하 미츠 히데의 배신을 당해서 그분은 죽게 돼 있고 그분을 잘 섬겼던 사람이면 도요토미 히데요시였는데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 다음에 근데 그건 통일을 못했어요. 그 아들이 늦게 얻었는데 오사카 성을 갖고 있는데 이 도쿠가 이에야스가 전략가였거든요. 지혜를 갖고서 그래서 하여금 이 오사카 성에 있는 그 물이 있는데 그것을 다 메꾸게 했어요. 그리고 쳐들어서 잡아버렸거든요. 근데 도쿠가 이에야스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버거운 짐을 지고 머나긴 길을 가는 것과 같다. 그러니 절대 서두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서두르다는 것은 부지런한 것이 아닙니다. 서두른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준비하지 않고 서둔다는 것은 바로 조급한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조급해서는 안 돼요. 근데 모든 것을 파악하고 부지런하게 움직인 그것은 신속하게 나간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은 다음 같은 지혜를 갖고 살았죠. 풀잎 위에 이슬도 무거워지면 떨어지고 달도 차면 길게 마련이다. 이길 줄만 알고 질 줄을 모른다면 몸에 화가 미친다. 그래서 이 도쿠가이에야스는 인생을 살아가는 때 여러 가지 이 케이스, 시나리오를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의 한 말 중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 비슷한 게 있습니다. 인내는 무사 장구의 근본이고 인내를 하게 되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오래 갈 수가 있고 분노는 적이다. 절대로 화를 내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내는 게 뭐를 이루지 못한다고요? 성내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여러분들은 예수를 바라보며 말씀을 묵상하며 지금 성령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길을 열어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 홍해까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불평했지만 모세는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주셨고 만나 매출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인데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나이가 들면 골다공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범사에는 뭐가 있냐면 기한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기한과 때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구나를 이제 뭐냐면 자연적인 바이올로지컬 생체 리듬은 약해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를 먹냐면 칼슘과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몸을 자기 인생을 잘 관리하는 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생 경영과 기한과 때인데 그러면 인생이란 것에 대해서 이 국어적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인생이란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도 인생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인생입니다. 두 번째 정의는 사람이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그것을 또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라이프 혹은 once life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인생에 대해서는 정의를 알았고
근데 이 경영이라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경영이란 것은 첫 번째로 사업이나 기업 등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경영이라고 합니다. 또한 두 번째 의미는 계획을 세워 집을 짓는 것. 여러분들 인생의 집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사업의 집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경영의 의미는 기초를 잘 닦고 계획을 세워 어떤 일을 해 나가는 것. 이것을 경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과 이 경영을 합하면 이게 바로 인생 경영이에요. 근데 인생 경영은 기한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킹 제임스로 보면 to everything there is season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잘 번역하게 되면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다. 그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다. 뭐에 따라? 목적에 따라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 개역 한글에서는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해서 약간 제가 볼 때는 클리어하게 번역이 안 됐어요. 그래서 모든 것에는 다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보게 되면 저를 보면 저희 부모님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니까 제가 태어났어요. 그렇죠? 근데 부모님이 제가 살아있을 동안 계속 살아계신 건 아닌데 저희 아버지는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 때와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이 사람은 뭐라고 해요? 모탈 라이프. 이게 모탈 라이프라는 것은 영원히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영어로 보면 purpose, 목적에 따라 때가 있다는 것을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은 기한이 있는데 이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데 그 기한이라는 것을 뭐를 번역했냐면 영어에서 시즌. 야구를 보게 되면 무슨 시즌이 있어요? 없어요? 야구에 보면 무슨 시즌이 있잖아요. 이 시즌을 뭐냐면 여기서는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기한으로 번역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시즌은 계절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옛날 신촌에 보면 4시즌이라고 4계절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 시즌은 계절을 의미하는 건데 이것은 일정한 기간, 어떤 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우리가 말할 때 봄철,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도 말하지 않습니까? 가을이라고 말을 듣는데 특별히 강조할 때 가을철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를 의미하면 기한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근데 또 우리가 보게 되면 이건 세상적인 시간인데 또 다른 시간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요. 이 봄도 그냥 세월이 흘러가면 봄은 나요. 봄이 오면 개나리는 펴요. 예?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봄은 세월이 간다고 해서 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봄, 경영의 봄, 어떤 분은 내가 알아보니까 이 크립토투에서 암호화폐 투자한 분인데 지금 암호화폐에 겨울이 왔다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이 겨울입니까? 아닙니까? 여름 아니면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이 같은 계절이라도 이 세상에 따라가는 물리학적인 시간과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있는 시간은 확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인지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기한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 미리 기억하여 한정된 시기를 말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집을 사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대출을 갚는 시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대출 갚을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래서 그 기한은 뭐냐면 어떤 의미에서는 데드라인까지 포함되어 있고 한 해 기간 몇 개월 3년까지는 안 갚아도 되고 이자만 줘. 하나의 period, 하나의 기간을 의미하면서 마감을 또 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때란 것인데 때란 것은 어떤 일정한 시간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인생 경영과
이 시간과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의 인생을 잘 경영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크리스찬으로서 인생 경영을 잘하여 좋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는 다 목적 가운데 때가 있다는 시간 개념을 알고 살아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 시간 개념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한참 개발될 때,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대학마다 무슨 다방이 있었냐면 타임이라는 다방이 있었습니다. 물론 타임 매거진도 있지만 그때 타임이라는 다방이 대학촌마다 있었고, 그때 유행했던 노래가 있었죠. 산울림의 아니 벌써 해가 솟았나. 그때는 그 시간 개념, 바쁘다 바빠, 그게 엄청나게 우리나라에 경제의 봄이 온 거예요. 그렇다고 아프리카에는 경제의 봄이 왔습니까? 똑같은 시간이라도 나라에 따라서는 그 시간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느 정도 성장했는데 거기서 멈춰버렸어요. 시간은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은 더 이상 성장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젊었을 때 참 고뇌도 많이 했고, 나름대로 물론 공대 출신이면 제가 문학과 철학 같은 걸, 역사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때 생각한 게 저는 이렇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통해서 나는 그냥 대충 가는 인생이냐, 아니면 난 이 삶을 통해서 나는 성장하는가. 근데 에베소 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생을 잘 경영하여 하나님의 은혜 축복 가운데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시간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본문 말씀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개정 한글에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 그냥 한글로 내가 지가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이 막연하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시간 개념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 개념을 보면 네 가지를 우리는 파악해야 되는데, 첫째가 시제입니다. 시간에 있어서는 시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근데 시제는 또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시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간이 있습니다. 너 학교 다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됐어? 물론 초등학교는 다 정해졌죠. 5년, 6년.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제 얼발 막 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너는 몇 년 만에 졸업했니? 뭐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건 한마디로 기간입니다. 근데 시점이라는 건 뭔가를 시작했을 때, 시작할 때를 시점이죠. 너는 언제 학교에 들어가서. 그러면 시점이에요. 이 시간의 개념도 다양하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목적을 따라 시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농부가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곡식이 익어져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이것을 추수기라고 말합니다. 근데 씨앗을 뿌리지 않는 사람은 추수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사람의 목적에 따라서 그 시간이 의미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시간을 무의미하게 살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워낙 예술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좋아했던 시인이 김수영이거든요. 강렬했죠. 그 사람은 시에 침을 뱉으랬는데, 그건 참 순수했어요. 난 지금 그런 분들이 예수를 잘 믿었어야 되는데, 온갖 이상한 사람도 예수 믿고서 하나님의 그 명예를, 교회를 지금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이미지를 주고 있는 판인데, 그런 진실하고 착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요새는 가끔 가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간 개념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영어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시간의 개념에서는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크로노스, 세상의 시간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카이로스. 카이로스를 말 잘 들었잖아요. 카이로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크로노스는 이 세상이 갖고 있는 한정된 시간인데,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인데 그것은 영원한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시간을,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시간을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반면 영적 세계의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크로노스는 측정이 가능한 시간이에요. 근데 카이로스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주관적인 시간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무조건 1시간 있으면 나옵니까? 응답이 나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근데 1시간 지나갔다는 것은 물리적 시간이에요. 그러나 기도에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뭐가 없어야 돼요? 기도를 하더라도 제약을 품고 기도하면 백날 기도해봤자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은 사용한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사용하고 있지만 응답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안 올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개념만 갖고 여러분 인생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세월을 아끼면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크로노스는 우리가 중학교 때 수학 시간에 물리학에서 공부한 게 있는데, 이 크로노스 한마디로 스칼라야. 그냥 양일 뿐이야. 근데 이 카이로스는 어떤 점에서 벡터, 이 방향 성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로노스는 단순한 시계의, 여러분 시계 찾잖아요. 시계에 따라 움직이는 그 시간의 흐름을 이 크로노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2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어요. 이게 날 때가 있다면 뭐냐면 여름은 time to be born이에요. 죽을 때 보면 time to die예요. 예? 근데 이것은 어디에 연결되냐면 이 크로노스, 세상의 시간에 통해서 전 나온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에베소를 잘 보게 되면 영혼의 세계가 있는데, 영혼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나중에 어떻게 보면 천여왕국이 끝나고 심판한 다음에 우리를 뭐예요? 영원한 세계로 가죠. 이건 뭐냐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이게 물리학하고 다 연결이 다 되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인데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건 이 세상 크로노스에서 태어났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또 내가 이 세상에서 벗어난다면 이 세상의 시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인생이란 것은 이 크로노스 시간의 기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크로노스 시간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은 단순한 크로노스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변화를 받아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슨 시간을 살고 있냐? 세상의 시간을 살고 있지만 단순한 세상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시간은 모든 것을 나중에 다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다 빼앗아 갔잖아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40대 되는 분들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러분의 청춘도 다 뺏어 갔잖아요. 예? 청춘 빼앗잖아요. 만일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그럼 발칙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약에 청춘을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청춘을 진짜 뭐 여러 가지. 근데 이거 가정법이니까 아예 안 되는 건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나 여러분들이 어떤 창조적인 것, 기업 간의 것은 창조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황당한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하는데 각은 과거일 뿐이다. Past is in the past. 각은 과거일 뿐이에요. Future, 미래는 어디에 달렸냐? 바로 여러분에 달렸어요. Future is up to you. 여러분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간을 잘 운영하고 살아가는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세돌이 바둑을 둘 때 뭐가 있습니까? 바둑을 때 대구 할 때 시간이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이 시간인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크로스 시간이 많다고 그냥 엉뚱한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집에 가서 고스톱이나 치고 뒤에서 다른 사람들 가십 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빛의 자녀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들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은 불변한 걸 말합니다. 영원한 세계, 이터니티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어떤 분이 아무리 이대인이라고 아무리 큰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영혼을 위해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릴 적에 배운 게 뭐냐면 메뚜기도 한때다. 메뚜기도 한때다. 때가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거든. 또 다시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영원한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시작이면 끝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기서 부자로 살고 잘 나가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영혼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악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부활이 있습니다. 왜? 지옥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지옥이 없다면 예수 안 믿고 나 그냥 이렇게 살 거야 하는 사람은 많을 거예요. 근데 뭐가 있냐면 지옥이란 배수진이 있기 때문에 지옥을 가지 않기 위해서 천국을 가야 돼요. 이 독구가 전쟁에서 싸웠어요. 마지막에 닭게르 전투를 해서 싸움 한 데 있을 때 부하들이 한 거예요. 주느냐 사람이 있거든요. 어떻게 전쟁에 나가면 좋냐고 막 부하들이 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독구가에서 딱 말했어. 전쟁이란 건 심플하다. 너가 나가서 다른 사람의 목을 따든지 아니면 너 목을 주든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때 그 사무라이들이 정신이 빡짝 들어 그래서 배수를 치고 싸웠다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여러분들 막연하게 허탄하게 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여기서 어떻게 운용할 것이라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많다고 해갖고서 다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창조적인 소스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 은혜 성수의 모든 분들은 그런 자들이 다 되십시오. 일당만 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겨우 교회 발도장을 찍으면서 그냥 쪽수 있잖아요. 중국군의 인해 전술 같은 그런 당나라 군대가 되지 마시고, 기도원의 300명 같은 능력 있는 그런 장군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근데 우리 구원은 어디서 받냐? 죽은 다음에는 받을 수가 없어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시간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크로노스 시간에서 영원한 시간, 카이로스 시간을 갑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하려 너를 도왔다 하셨느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말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하리라. 이 세상의 시간에서 여러분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 벗어나서 지옥 가서 예수 믿겠습니다. 여러분들 죽은 다음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것을 결정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좀 높아졌다고 뭐가 있다고 해서 너무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면 영어로 하면 스투피드.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지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보가 아니에요. 내 영혼 내 몸에서 나간 적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확실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확실한 지식, 확실한 믿음, 확실한 행동이에요. 언젠가 보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 지금 준비하는 크로노스 시간에서 카이로스 시간을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까? 그런 의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산다면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성공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크리스천으로서 인생 경영을 잘하려면 마음의 경영을 잘해야 됩니다. 뭘 잘해야 된다고요? 시간 개념이 있어야 되고 두 번은 마음의 경영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여러분들 마음의 경영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free will. 예.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을 신중하게 들을 수도 있고 대충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이 5년 만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결정한다는 걸 잘 알아야 돼요. 그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지혜로 선택을 잘 하십시오. 예. 이제 내년만 봅시오. 많이 달라집니다, 이제. 예. 메타버스, 해서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옛날에 팩스가 있었는데 이제 팩스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메일을 다 사용하잖아요. 팩스가 있기 전에는 뭐냐면 텔레그래프에서 있어서 치는 게 있었고, 보는 게 있었거든요. 이제 내년만 되면 또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 세상도 변화가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변화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도 더 어리석게 산다면 그것은 비참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의 경영을 잘하십시오. 이 말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비유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마음은 밭이고 하나님 말씀은 씨앗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어요. 또 성경 말씀 통독할 때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 씨앗이 재색해서 싹이 나고 줄기 나고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근데 새가 있어요. 성경에서 새는 사탄을 의미하는데 새가 날라와서 그 씨앗을 빼먹으려고 한다는 말 나오지 않나요?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의 경영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잘 간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킴하는 것 중에 더욱 너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교만하지 마십시오. 섰다 하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아요.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돈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갖고 있어요. 죽으면 아무것도 갈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한번 보내준 적이 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 되게 약하게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 태어나자마자 걷는 아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태어나자마자 엄마 뱃속에 걸어 다녔어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여러분들 스스로 모욕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나이가 늙을 때 보세요. 제대로 걷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 보게 되면 스스로 자기 몸을 닦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다 닦아주잖아요. 이게 바로 인생이야. 이거 말할 수가 있어요. 트롯의 정동원은 이것이 인생이라고 여백을 두고 말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때 말했는데, 예? 정동원은 이것이 인생이 아니라 진짜 인생을 알아야 돼요. 예, 유행가에 나오는 이 크로노스의 인생이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보는 인생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행동은 모든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손발의 움직임과 입술의 말도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입이 저절로 움직이고 손가락이 막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있고 마음의 생각을 연결되어 갖고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안전한 하나님이시며 안전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God-man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세상에 왔을 때는 뭐냐면 인자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되거든요. 근데 그분 또 하나님이라면 천사들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인자의 입장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의 언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언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의 마음의 경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빌립보서 2장 8절 9절 봅시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마음의 경영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마음의 경영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표범 아시죠? 동물 표범. 근데 그 중에서 또 제일 빨리 다루는 그 육식동물이 누굽니까? 제일 속도 빠른 게 치타. 알죠? 치타. 치타는 70마일로 달립니다. 킬로미터로 하면 112 킬로미터를 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 치타는 이 특징이 있어요. 다른 육식동물하고 달라요. 뭐 사슴무리가 있어요, 여기. 70마리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치타는 어떻게 보면 70마리 중에서 내 먹잇감에 뭔가를 찍습니다. 먹잇감, 다른 말은 사냥감을 찍어요. 그리고 치타가 가끔 물에 딱 들어가면 그 사슴도 놀래 안 놀래요? 놀래서 혼비포에서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는데 자기 잡고자 하는 사냥감이 엄청 빨리 뛰어가요. 그러면 치타는 근데 바로 앞에 다른 사슴이 있어요. 70마리 중에서. 그때 치타는 자기 잡고자 하는 그 사슴을 안 잡고 앞에 있는 걸 확 물어버립니까? 아니에요. 치타의 특징은요, 한번 마음을 딱 정했다면 가까운 사슴이도 절대 타치하지 않아요. 자기가 잡고자 하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서 그것을 잡습니다. 여러분들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의 칠면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칠면조 아시죠? 색깔이 막 달라져. 기분 따라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치이타는 딱 마음을 정하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겠다면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믿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경영을 잘 하십시오. 아멘? 그 마음은 여러분들 교만한 마음은 아예 없애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 크리스천으로서 인생 경영을 잘하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의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 경영 잘하시기 원하십니까? 인생 경영에 여러분들 가정, 일터, 직장, 건강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인생 경영이라는 건 토탈 매니지먼트예요. 인생 경영에는 모든 분야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친구, 가족, 또 여러분 재정, 회사, 일터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의논함으로써 경영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18절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느니 지략을 베푸고 전쟁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짜고 치세요. 의논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순간적으로 보기가 좋을 듯해서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의 열매가 보암직스럽고 모험직스럽고 해서 그냥 먹어버리는 그런 1차원적인 인간이 되지 마십시오. 한마디로 프로이드가 말할 때 이드, 에고, 슈퍼에고인데 이드의 인간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잠언 15장 22절 봅시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냐. 의논하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십니다. 지략 주십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 주시고 지략, 전략을 다 주십니다. 전략을 여러분 스트래테지, 지략은 택티스, 이게 전략 전술이 능가야 되고 이 시간 가운데 잘 나가야 돼요. 이게 전쟁도 언제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 타이밍이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 애치장 winter is coming.
자극하도 눈 깜빡하지 않아. 겨울이 오면 너희들은 추우니까 저절로 항복할 거야. 그래서 아예 시간을 갖고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들 인생 경영에 의해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혜가 있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다 같이 전도서 10장 10절을 봅시다. 철 연장이 무뎌지는데도 나를 가지 않으면 힘이 더드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게 이르니라.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wisdom for success. 근데 언어에는 좋은 성공이 나와 있어요. 나쁜 사람들의 성공이 아닌 크리스찬의 좋은 성공. 그건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혜란 것은 영어로 보면 wisdom이라 합니다. 이 dom이란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 dom이란 것은 ever이라는 게 들어가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wisdom 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야 돼요. 그 세상이 지금 하나님이 주는 지혜는 다른데 야고보서 3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kingdom 할 때 dom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자유, freedom, 이 dom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개폐지에 놀랍게 역사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은 성공에 이르는 지혜, 인생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지런해야 돼요. 조급하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잠언 21장 5절.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인생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릅니다. 여러분들 괜히 막 서두르는 게 부지런한 게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데서 막 서두르 봐요. 그건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인생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조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독고가이에서 한 말이 있어요. 인내는 무사 장구의 근본이고 분노는 적이다. 사람의 일생은 참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걸어가는 것 같다. 그러므로 절대 서두르지 말라. 이 서두르지 말라는 게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조급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지런함과 지혜를 다 받으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전을 하시기 때문에 지혜도 주십니다. 여러분 혀에 학자에게도 주십니다. 학교에서 보면 하나님은 금과 은혜의 주님이기 때문에 금과 은도 주시고 재물 얻음도 주십니다. 근데 마음이 삐뚤어진 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탈무드를 보게 되면, 저는 이제 젊었을 때 대학 때까지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근데 제가 어렸을 적에 뭐냐면 이거 문방구라는 데도 문방구에서 책도 팔았어요. 그때 서점에서 판 게 아니라. 근데 제가 탈무드라는 책을 그냥 샀어요. 저도. 그때 그 탈무드 보면 너무 좋았어. 근데 이게 가슴에 새긴 게 있는데, 이 탈무드의 다음 같은 게 나옵니다.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이 안에 코미디 개그 프롬이 아닙니다. 개그 프롬이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 이 탈무드를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게 나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들아, 너는 무슨 재산이 가장 좋은 재산이라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아들이 생각하다가 부동산, 땅이 제일 좋은 재산 같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땅은 가지고 갈 수 없단다. 그러니까 아들이 딱 말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금이 가장 좋은 재산이네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금도 가지고 가다가 강도에게 빼앗길 수도 있고 도둑놈이 도둑질할 수도 있다.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번에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이게 유태인들이니까. 그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이제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가장 좋은 재산이에요. 대답한 거예요. 복은 무게도 없고 부피도 없고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 전쟁과 환난 날에도 가지고 다닐 수 있고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복이야말로 가장 큰 재산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임한다고 신명기 28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뭔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돼. 그 어린아이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생긴 거예요. 지혜.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은 뭐냐면 이제 금 같은 것도 별로 안 하려고 그래요, 요새는. 무거우니까, 갖고 다니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자산을 지금 만들었잖아요, 누군가는. 예.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여러분들, 오늘 말씀 인생 경영과 기한과 때인데, 여러분들 크리스천으로서 인생 경영을 잘하려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여러분들은 인생 경영을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화를 받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런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누에 아세요? 누에? 누이가 아니라 누에. 누에가 있는데 누에가 그 애 벌렸을 때 뭘 먹고 사냐면 뽕잎 아시죠? 뽕나무 잎을 먹는데 누에는 식성이 강해서 잎사귀 하나 주면 그냥 다 먹어버립니다. 아자자작 해서 먹어버리고 순식간에 먹습니다. 근데 이 누에가 이제 고치에 들어가잖아요. 고치에 들어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제 시간이 흘러 뭐냐면 나방이 됩니다. 근데 나방이 돼서 나오잖아요. 근데 나방이 되면 그 나방이 된 그 누에가 나방이 돼서 그 누에 때 뽕잎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그 나방은 뽕잎을 먹으러 다녀요? 뽕잎 먹고 성장했는데 뽕잎 먹어야 되잖아요. 예? 꽃을 찾아다니고 꽃에서 꿀을 빨아먹는 것입니다. 뭐가 있는 거예요? 변화가 있는 것이에요. 생각하는 것, 먹는 것, 행동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누에 때는 기어다녔지만 나방에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천 전이나 크리스천 이후나 똑같아. 누에나 나방이 되거나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번 추석이 있었잖아요. 근데 추석을 보게 되면 휴게소 가면 이거 TV도 걸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추석 때 보면 사람들이 뭐 합니까? 성묘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성묘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가게에서 상을 딱 차려놓고 뭐를 합니까? 거기다가 푸고포도 갖다 놓고 술도 갖다 놓고 또 거기다 뭐까지 하냐면 담배를 빼서 또 라이트를 켜서 딱 놔둬요. 근데 그 죽으신 고인이 옛날에는 술도 먹고 담배도 필 수가 있지만 죽은 다음에 술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담배 필 수 있어요, 없어요? 북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있을 때 잘해주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제사를 드리지 말랬어요. 어리석은 자가 제사 드린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있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죽은 사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산재물을 드림으로. 여러분 죽은 다음에 담배 피울 수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 스톤 베이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스톤 베이비 아시죠? 스톤은 돌이에요. 베이비는 아이예요. 돌하고 아이를 합하면 돌 아이인데 빨리 하면 돌 아이라고 누가 말하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도요. 이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기 전과 믿음과 달라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묻게 되면 변화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자기 육신의 생각을 의지하고 다 그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 봅시다. 너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셔. 다 여러분의 경력이 이루십니다.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들의 인생 경영 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경영에는 여러분의 건강, 또한 믿음, 또한 회사, 재정,
모든 그 경영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함으로 여러분들은 변화를 받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경영을 잘하는 분들이 다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군대가 일어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온 세상 모든 열망